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말은 벳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집 할 때 벳입니다. 벳박이는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인데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런 마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직전인데 제자들을 보내서 저 마을 건너편에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근데 6월절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걸어서 순례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할 텐데 웬일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더니 정말 나귀가 메어 있단 말이죠. 그래 풀어오니까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어쨌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도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만 혼자 그것도 뭐 큰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그 모양이 썩 어울리지가 않겠죠. 혹시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나귀를 탔는데 작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가 달랑 들려서 달랑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거 뭐 그렇게 폼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셨을까. 참 예수님의 행동에 좀 의아한 모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띄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이는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요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예요. 그 선지자의 이름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 이 본문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봅시다. 스가랴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너희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앞으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너희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탄 왕이라는 것에서부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거죠. 대개 왕은 뭐 타고 들어갑니까? 큰 백마 타고 막 더 이렇게 들어가야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나귀 타고 달랑달랑 하면서 들어감으로써 이 왕은 그런 백마 탄 장군 같은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잘 아시니까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로 그 나귀 타고 오는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성취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가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야 뭐 죄가 없으시다, 그래야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갖다 붙였는데 그건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구 논문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셔야 되냐?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것 뿐이에요.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셔서, 이런 건 다 우리의 해석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일컬음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의 병을 눈을 뜨게 하시고 뭐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안진뱅이에 일어나 앉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벌써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소경은 볼 것이요, 귀머거리는 들을 것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 뛸 것이라. 그날이 뭐예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날.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순간에도 드디어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 생애의 의미, 우리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뭐 얼마나 잘 살았냐, 행복하게 살았냐, 성공하고 살았냐, 존경받고 살았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오로지 하나, 네가 나의 말을 이루었느냐, 네가 나의 약속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9절을 꼽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뭐 선교입니까? 무슨 뭐 구제입니까? 무슨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의 목회 철학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 즉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저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 같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분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더 돼야 될 텐데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겠다는 것이지. 그럼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형상, 어떤 형상인가요? 예수의 형상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그건 사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형상, 그 형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깊이 우리를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물론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러나 그림이나 사진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저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자, 그 십자가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말해요. 육신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inful nature 그런 말을 썼어요. 즉 죄의 속성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런 타락한 기질, 육신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걸 하나 가르쳐주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 혈액형에 따라서 모두 기질이 있답니다.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는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는데 A형인 사람은요 소세지랍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B형인 사람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인 사람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B형이 있어요. AB형은 3G, 그 제일 내가 마음에 들더구만.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 농담 같지만 참 진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랄이라는 말이 그게 욕이 아니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뇌전증 환자의 병적인 증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막 몸이 쑤시고 이렇게 좀 이럴 때는 어떻게 몸이 비틀어지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숨어 있구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추우면 어떻습니까? 춥다고 야단이고 더우면 덥다고 야단이고 지랄 맞아서 그래요. 좋으면 막 할렐루야 막 신이 났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팽 해가지고 막 교회가 여기뿐인가? 절로 가지. 절이 아니라 저기 교회로 가지. 그러죠. 왜 그래요?
지랄 맞아서 그래요. 다 죄의 속성, 타락한 기질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제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어휴, 여보, 이거, 야, 이거 당신이 했어. 야, 이거 맛있네. 와그자. 여보, 앞으로 이거, 나 이거 해줘. 이거.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먹는데,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밥 아직 안 됐어? 밥 차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촉촉촉촉. 제 아내는 밥 먹는 소리만 들으면 안 돼. 근데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참, 성질도 지랄 같다. 그래. 그거를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육신이에요. 또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이 뭔가 그냥 인터넷에 쳐봤어. 정의란 무엇인가 쳤더니 갑자기 조용필이가 쑥 나오더라고.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노래를 불러. 갑자기 왜 이 노래를 내가 듣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또 영감을 주시는 게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가 좋더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받는 걸까? 주는 걸까? 그 다음이 중요해.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아, 요게 정의구나. 받을 때는 꿈속 같아. 온 세상에다 자기만을 위한 것 같아. 막 해롱해롱되고 막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근데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주기 싫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랄 같은 성질이야. 받는 것만 좋아. 주는 건 아까워. 그래서 그 정의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게 정의야. 받을 때는 좋아. 줄 때는 싫어. 그걸 다른 말로 애착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사랑해요? 애착해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애착하는 거지. 애들 보고 그러죠. 이 녀석아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누가 먹어요? 부모가 먹지. 애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 우쭐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애 여름방학 때 오면 과학 공부 할 테니까 미리 성글도 내세요. 그래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지가 먹는 사람 내가 실제로 봤어. 사랑은 자식을 위한 건데 애착은 자기를 위한 거지. 여러분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애착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해서 애착가져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건 뭐예요? 바라고 있던 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했으면 그냥 보내세요. 사랑했으면 자식들을 좀 제발 그냥 떠나보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품에 품고 있으려고 그러세요? 그게 애착이에요. 애착.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애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 이루신 분들 말년이 다 망신스러운 게 뭐예요? 애착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사랑과 애착은 틀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착을 두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정 주지 마세요. 애착이 기뻐져. 욕심은 그건 뭐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지. 돈 욕심, 뭐 땅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뭐 수두룩하죠. 보이는 게 다 욕심이지 뭐. 응? 명예, 권력, 인기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 아주 교묘하지. 야망이라고도 그러고 꿈이라고도 그러고. 여러분 내 속에서 시작되는 건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서 시작된 비전, 내가 품는 꿈, 내가 가지는 야망,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드디어 내 속에서 시작된 욕심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 속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전혀 내가 생각치 하지 않았고 전혀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손은 못 박을 수 있겠죠. 한 손은. 그러나 두 손 두 발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제3의 인물이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어야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도 내가 못 박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십자가의 못을 쳐 주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의 속에 이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때 성령님이 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성령이면 기쁘다, 펄쩍펄쩍 뛰고, 몸이 뜨거워졌다, 이러는 거를 성령이 왔다고 생각하니 이게 성령이 온지 악령이 온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때려서 우리의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고통과 그 인내를 견디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건 거짓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냐? 드디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만족시켜보려고, 정과 욕심을 채워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세상의 전통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전통은 모두 걸어서 순례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유대의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루기 위하여 그는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전통, 세상에 말하는 예수 믿으면 그 정과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못을 치시는데 그 못으로 쓰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못이에요. 고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율례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난이라는 대못으로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프지요. 당연히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없어진대. 참 좋은 말이다. 늙는다는 건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몸이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나이가 들면 막 쑤시고 불편하고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늙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80 먹으신 할머니도 나이가 드신 것이 외롭고 쓸쓸해요. 할머니가 뭐 외로워? 할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80 먹은 할머니도 가을이 되면 괜히 낙엽을 밟고 싶고요. 쓸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늙으면 마음도 고독스럽고 괜히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늙는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늙음이 고난이라는 걸 아시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안 늙으려고 별의별 수를 씁니다. 나이는 그냥 70, 80이 됐는데도 어쨌든 얼굴만은 60을 지켜보려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60 얼굴에 80 할머니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늙어야 돼요. 나이에 맞춰서 늙어야 돼요. 늙는 만큼 우리의 정과 욕심은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면서 늙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많이 닮아져 있죠? 아멘. 네. 여러분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멘. 제가 제 얼굴을 가만히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서서히 늙어가는구나. 그만큼 내 속에 내면도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구나. 할렐루야.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병 속에 들어오는데 성깔 부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아이고, 주님 오늘 하루도 가지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승리할 때보다 좌절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의 얼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의 형상과 같이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윽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에서부터 다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전통을 모두 무시하고 나귀 타고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소리들,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들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때 그 나귀가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귀를 보내주셨어요. 그 나귀가 뭐예요? 자, 우리 5절 볼까요? 5절. 아까 읽었던 스가랴 말씀 인용한 건데요.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즉, 나귀를 탔다는 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여러분, 겸손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은 도덕이나 윤리적 그런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성령님께서 고난이라는 대못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나귀와 같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나귀를 타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 같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이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호하며 맞이해 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에서 우리를 천군천사의 축하와 빵빠레로 맞이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성취되므로 오늘 비록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는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는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사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평생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서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나를 자고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가 이룬 그 어마어마한 업적과 실적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준비하신 겸손이라는 그 나귀를 탈 때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 사도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그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겠지만 그것을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난의 대못을 통해서 내 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준비하신 겸손의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고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인 줄을 알고 내가 묵묵하게 감사하며 받아들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